6장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이죠. 아직 5장 한 번 더 남았어요.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에서 마지막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단식을 하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세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은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새 소라 새 세술은 새 부대에 한번 읽어보세요. 세술은 새 부대에 세술은 새 부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세술이죠. 세술. 그다음에 세술. 세술. 그런데 이 세술은 원래 이 세술은 옛날 다시 말해서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헌 가죽 부대는 이미 이 당분하고 가죽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가죽이 딱딱하게 느껴져. 그래서 세술은 이게 어디다가 담가놓으면 볼볼 끓으면서 이런 팽창.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세술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요. 어디에 넣는다고? 이 새 가죽 부대는 이게 술이 발효가 돼가지고 보글보글 끓으면 가죽 부대도 같이 팽창이 돼요. 이 팽창이 되니까 그게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헌 가죽 부대에 딱 넣어버리면 이게 딱딱해가지고 늘어난 이 술이 발효된과 동시에 터져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 이때 새 술이 뭐냐면 복음이 새 술. 새 술이 뭐라고요? 복음. 이 새 술이 바로 복음이 새 술인데 복음을 우리가 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그야말로 세술이에요. 세술. 세술. 그래서 세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술을 바로 새 부대에 담아요. 새 부대.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회 자체가 서기관 중심이거든요. 누구 중심이라고? 서기관 중심, 회당 중심, 서기관 중심. 모든 사회를 누가 리드해 나가느냐 하면 회당에서 서기. 지금 교회하고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세상 속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 속의 세상이 교회가 아니고 뭐죠? 회당. 옛날에는 세상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지금은 옛날에는 회당. 이거 좀 열어보면 이거 있어. 보안까지 파란색 한 거죠. 회당 속에 뭐가 있었다고?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당 중심, 회당 중심. 아니 회당 그거 말고 그거는 매직이고 까만 봉투 속에도 있는데 까만 봉투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또 서기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구약사상, 구약사상. 없어요? 그 많이 있는데 안에 밀어넣어가지고 파란색이요? 파란색 검은색 검은색이요? 그래서 회당 중심인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그야말로 헌 가족부대, 헌 가족부대, 아니 헌 가족부대. 복음이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대로 이게 바로 헌 가족부대입니다. 또 예수만 복음 오면서 결국 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와요. 성령. 뭐가 온다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술이 뭐냐면 복음과 성령입니다. 아니 복음과 성령. 복음과 그리고 성령.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걸 그냥 추스담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성령이 어떻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지만 이 구약 시대의 영이라는 것은 사람 바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역사해요? 밖에서. 이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냥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와버리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나면 끝이고.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서는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면 이 안에 계세요. 안에. 네. 따라서 안에. 그 사람 속에 내주한다. 내주. 따라서 내주한다. 그 성령이 오시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분. 그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오시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고, 복음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지식,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그냥 지식이야, 지식. 이게 뭐라고요? 그냥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요 전까지는 복음이라는 게 전부 다 지식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예표. 근데 예수 그리스도 딱 오고 나니까 이제 복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체가 되거든요.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님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구약에도 보세요. 뭐 주 그러고 막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옛날에 다윗이 주님 불렀거든요. 근데 다윗이 부른 주님이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보다 다윗은 10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게 복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세술입니다. 세술. 다윗 세술. 그리고 세술이신 예수, 또 세술인 성령. 이게 이 시대를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령입니다. 복음, 성령.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은 뭐라고요? 세술이에요. 세술. 그러면 이 세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 세 부대에 담아요. 세 부대. 세 부대는 뭐냐? 세 번째는 세부들은 믿음과 순종.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과 순종. 세 부대가 뭐라고? 믿음과 순종이다. 그러니까 세술은 첫째가 뭐라고?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이게 세술이고, 세 부대는 뭐냐? 믿음과 순종.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는 사실은요, 믿음이 별 쓸모가 없어요. 왜 믿음이 별 쓸모가 없냐면, 율법만 지키면 돼. 뭐만 하면 돼? 율법만 지키면. 물론 이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르는 믿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믿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을 탁 받는 친구들은 그 속에 뭐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못 베풀 수.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세상이 문제가 돼요. 전부 그런 애들. 막 학교 가면 막 깽판 부리고 일치 나하고 뭐하고 이런 애들 보면 전부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면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목사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네? 그럼 사모님 사랑하지. 우리 정사님은 확실히 안 해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 사랑을 또 누구한테 줘요? 목사님한테도 주고 밥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밥도 해주잖아요. 그 사랑이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 겁니까? 이건 사람 가지고, 원래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내가 사랑 받아놓으니까 내 속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또 나눠준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등장돼야 돼? 하나님은 God is love, God is so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 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요. 순종.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고 믿는 게 아니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신 일이 뭐냐면 다예요. 다. 따라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루었어요? 다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십자가 누가 졌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갈고리 몰고다 같이 이명 목사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누가 지셨다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지난 토요일 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 말이 어려다 누가 그랬지? 우리 김미애 성도가 이래가지고 여진 집사가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그 다음에 요거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두가 무슨 뜻이에요? 하라는 말이죠. 두는 하라는 말.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다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두. 답에 단두. 이 영어인데 또 한글 같네. 단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제는 누가 해야 돼? 내가. 나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부대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죠? 목사님 설교를 워낙 잘해야지. 자, 봐봐요.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 다 이루신 것. 누가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따르게 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순종. 두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새 부대. 믿음과 순종이 새 부대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술은 새 부대예요. 세술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로 복음, 두 번째로 성령. 이걸 갖다가 이제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 새 부대가 뭐라고? 믿음과 순종.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뭐 믿음과 순종 이런 개념도 사실 필요 없어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데, 내가 어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 조항이 몇 개라고? 1500개예요. 1500개. 안식일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절대로. 안식일 1500개를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그냥 여기가 침대 깔아놓고 가만히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는 숨도 못 쉬어요. 그게 안식.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야. 막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것도 다르다.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조항을 만들어버려요. 조항. 뭘 만들어버린다고? 율법 조항을. 이게 이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또 막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책이 4권이거든요. 첫째가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탈무드, 세 번째가 미시나, 네 번째가 미드라시.
책이기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얼마나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는 성경만한 세상 이 역사예요. 그 다음에 탈무드를 이 벼락박에 쌓으면요 한 30만 권 된다. 몇 권? 탈무드만 해도 그래요. 탈무드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미시나. 이거는 유대인들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미드라시. 그 전통을 또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대단한 민족. 이런 민족이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경 때문에. 성경 밑에 이게 전부 다 성경을 생활하는 게 탈무드고, 탈무드를 해석하는 게 미시나고, 미시나를 해석하는 게 미드라시. 이 정말 대단한 민족.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읽어봐. 시작. 세수는 세우되. 지금 이제 율법은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과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걸 갖다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두 손 들고 하면 박수 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